우리는 지난 시간에 17절까지를 봤습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라. 이거를 이 목회적인 돌봄, 이 목회적인 권면 다 같이 공유해야 한다 했어요. 안 그러면 에서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전체에 퍼지게 되므로 나만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운명적인 공동체요,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 목회직의 목회사역의 공유,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 안에서 보여줍니다. 배교의 위협 앞에 놓인 자들은요, 히브리인들이니까 구약성경을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출애굽기 본문을 다 근거로 해서 19장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자, 1세기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성전이 있어요.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때는 아직 성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성전 예배도 있었고, 헤롯이 재건하기는 했지만 웅장한 성전이 있었고, 구약 성경에 위대한 전통도 있잖아요. 조상들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너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런 거 다 버린 거냐? 본문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거 버린 거 아니고 그것과 연속선상에 있고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큰 언약 위에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인 곳에,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다. 자, 현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출애굽기가 말하는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산의 특징을 말해 봅시다. 그 산을 만질 수 있어요. 대조를 바로바로 해봅시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신의 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시온산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고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모리아산의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은 만질 수 있었죠. 그러나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만질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는 산이죠. 우리가 곧 들어갈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만질 수 없어요. 불이 붙는 산이에요. 신의 산은 불이 붙는 산이었어요. 두려움을 자아내죠.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볼 때 놀라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접근을 금지하는 산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은 웰컴,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이들이 어서 오라 환영하는 산입니다. 또 신의 산은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있어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이것은 접근을 거부하는 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였을 때 바로 화영검이 탁 둘러 쳐졌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화영검이 탁 쳐졌죠.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요. 침침함과 흑암과 이것은 또 성막과 성전 안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는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죠.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은요, 환영의 산이요, 기쁨의 산입니다. 밝음의 산이에요. 거기는 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우리의 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다. 시온산이다. 너희들은 신의 산보다 더 탁월한 곳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탁월한 데에서 물러나서 열등한 데로 가겠느냐? 말이 되느냐? 다시 그 무서운 데로 갈 거냐? 다시 그 공포 가운데로 갈 거냐? 지금 저자의 이 논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배교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것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봤죠. 백성들이 공포에 떨어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죽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탁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사야 생각나시죠? 주님의 존재에 딱 쓰니까 그의 반응이 뭐예요? 화로다. 나야 죽게 되었도다. 이건 뭐 삼손의 부모인 만화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그리스도의 피 뿌린 가운데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 성품에 대해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청교도가 쓴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한 우리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우리에게 신론이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근데 알아야 돼요.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천사가 제단에 피운 수추로 그를 지져야만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류가 있는 거죠. 휘장이 찢어졌고 더 이상 가로막는 막이 없고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우리의 중재자 그리스도가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낮추어 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외의 대상. 우리 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신의 산에서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보았던 주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아름답고 웅장하게 보고 있으나 여전히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는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모세 외에는, 또 허락된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오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뭐라 그래요?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정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서와 일치하고 바울 서신과 일치하고 일반 서신과 일치하잖아요. 복음의 초청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공포! 옛 언약 율법의 주요한 역할이죠. 공포! 두려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의 옛 조상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모세 오라, 모세와만 만나 주셨죠. 그러나 시온산의 백성들은요,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주님 앞에 가요. 그래서 이 장자들의 총회가 나오는데, 장자는 한 집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장자예요. 주님이 바로에게 그러시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 보내라. 그리스도 안에서 각 성도가 장자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장자들이에요. 각 사람이 다 유업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도요, 단거리 선수 1등만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장거리 선수로서 다 각자 상을 받아요. 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 장자들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미 이른 곳이에요. 이미 도착한 곳이래요. 이 선언을 아시겠어요? 이 풍성함을 아시겠어요? 앞으로 너희가 이르게 될 것이다. 열심히 하면 이르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미 이르렀다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과 일치하죠. 이미 하늘에 앉히온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복음의 이 풍성함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자주 까먹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다.
온전한 자다 말씀하시고, 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하늘에 안 치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미 하늘에 이른 자다. 자, 어디에 이르렀어요? 시온산에 너희는 이른 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다. 천만 천사와 함께 있는 자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이미 속해 있는 자다. 14만 4천에 이미 너희는 속해 있는 자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미 구약의 성도들과 교류하는 자요, 그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뒤로 물러가겠어요? 어떻게 더 누추한 곳으로 가겠냐고요. 멋진 의복을 벗고 일부러 누더기를 걸치겠어요? 앞에 차려져 있는 정갈한 음식을 버리고 쓰레기를 뒤지겠냐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특별히 권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티켓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주일을 성수 안 하는 건 물론이려니와 전혀 구별되게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난 믿는 사람이야 라는 희미한 생각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속해 있으면서 큰 성 바벨론에 동시에 속해 있을 수는 없어요. 위에서도 꿀 빨고 밑에서도 꿀 빨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진노하세요.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빨리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거기에 이른 자다. 아벨은 피와 복수의 징벌을 부르짖지만 예수님의 피는 은혜와 용서를 말하죠. 그런 피뿌림을 받았는데 어디 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뒤로 물러가느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어제 복음에서 심판을 빼는 우를 범치 말라 했지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경배 받으실 분이라고요.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요.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민수기 15장 볼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하비라, 그들의 반역을 주님이 끔찍하게 심판하세요. 징계하신다고요.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부족한 제 교육자의 눈으로 볼 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는 것들이 너무 눈에 잘 보여요. 하나님은 이용에만 먹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바라는 반쪽 복음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미 장세들이 총회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넉넉함과 풍성함은 못 누리고 방황해요. 공동체를 우습게 여겨요. 쇼핑하듯이 그냥.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가 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슬픔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픈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들의 때를 단축시켜 주셔서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공간에서 AA 모임 열리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여러분, 구석에 숨어가지고 혼자 그냥 마치 자폐처럼 파묻혀서 술 마시는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임에 오는 이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가족들도 참가하곤 해요. 알라논이라고. 근데요, 권면이 좀 틀릴 때가 있어요. 단주가 오래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자기 때가 있는 것 같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맞아요. 맞다고요. 때가 돼서 정신을 차려야 이 모임에 오겠죠. 와서 단주도 계속하고. 그렇다고 권면을 안 해요?
그래 너는 네 때가 올 때까지 한번 할 때까지 해봐라 하고 두 손 놓겠습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런 권면이 있어야 돼요. 가슴 아프면 병행해야 된다고요. 아이 뭐 때가 되면 뭐 명목상 신자처럼 행동하는 일도 들어오겠죠. 뭐 다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다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보편 구원을 얘기해요. 어차피 다 천국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의 흘리신 피와 대속의 죽음은 뭐예요?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때가 되면 오겠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때가 되면 뭐 술 끓을 자는 오겠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부지런히 권면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들이 안 울면 나라도 울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날 위해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 울어. 우리 새끼들을 위해 울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줘야 돼요. 예레미야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 운명론, 결정론 이런 거 없어요. 설교 자체로는 알미니안인지 리폼든지 알 수 없어. 왜냐하면 주님은 마치 이율 배반적으로 보이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희는 순종하라. 거역하지 말라. 이런 권면의 마음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죠. 일단 내가 그렇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피 흘리셨건만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복된 지위에 있는지 기억하시면서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그리스도의 넉넉한 정권대사의 역할 잘 수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